네, 오늘은 영원한 보호와 위로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언제나 불확실하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요즘처럼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그 전쟁 또는 뭐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자연재해, 우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또 개인적인 환난,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 커져만 갑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그런 세상의 끝과 혼돈, 그리고 두려움과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소속과 참된 보호, 승리와 위로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환난의 바람이 몰아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죠.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우리의 시선을 그런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과 그리고 영원한 위로에 맞추는 그런 깊은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본 첫 장면이 있었죠. 첫 장면,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바람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 심판, 환난, 뭐 변화, 두려움, 이 모든 혼돈과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뭐 나무에 불지 못하게 이 붙잡혀 있는 이유는 세상이 닥치는 모든 고난과 그런 모든 재난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메시지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왜 나에게 이런 바람이 불까? 어떤 위기와 재난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닐까? 이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면 어쩌지?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어떠한 바람도 마귀의 역사도 그리고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명령을 받죠.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즉 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들의 인치기,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 해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고난의 시작, 어떤 환난의 허용도 인침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때로는 예고 없이 닥치는 그런 바람, 환난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 바람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내 삶을 아무렇게나 휩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걸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고대 이때 세계에서 이 인이라는 것은 뭐 소유, 신분, 보호, 권한, 이 모든 것들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죠. 그러니까 이 인은 단순히 표식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냥 단순한 표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 이 인생은 나의 소유, 내 보호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별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그 12지파 14만 4천 명. 자, 이 숫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온전한 그런 신자의 수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확신, 이것이 참 신앙의 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서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누구의 소유일까? 이런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신앙적인 정체성이 흔들림 없이 쭉 일어나가는 그런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런 신분이 모호하거나 소속감 없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도 인맞은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명확한 신앙의 정체성이 세상에 어떠한 위기보다 강력한 보호와 담대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다시 이제 각 나라와 족속 그리고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뭐요?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가 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이 장면은 구원이 결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뭐 문화나 혈통이나 지식 이런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 은혜의 넓이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흰 옷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거룩함과 의로움 그리고 새 사람됨을 상징을 하고, 이 종려가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환난을 뚫고 이긴 승리와 평화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인임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모든 찬양, 모든 새벽 예배와 모든 눈물, 각 나라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찬송까지 하나님께서 모두가 장차 이 하늘의 큰 무리와 영원한 예배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장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네, 모든 천사, 장로, 내 생물도 함께 보좌 앞에 엎드려. 그리고 이어서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은요, 예배가 결코 우리 세상에 우리 인간들만의 것이 아니고 온 피조세계, 그러니까 천군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모든 존재가 참여하는 그런 구원의 대합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또 자기 위로에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하늘 예배와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더 깊고 더 크고 또 경외와 감사로 존귀와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장로가 이제 요한에게 묻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14절에 대답을 하죠.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로가 대답을 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무게는 우리 그 신앙의 길에 환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진짜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과해서 흰옷 입은 그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시련, 또 예기치 않은 실패라든지 뭐 인간관계의 아픔이라든지 또 신앙의 여러 유혹들, 굉장히 수많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유혹들을 겪고 있죠. 근데 흰옷 입은 자,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자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와 그리고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흰옷 입은 무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늘 부족과 갈증 그리고 불안과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서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길에는 결코 감추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누구도 알지 못할 그런 외로움이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그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흰옷 입은 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또 혼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난과 눈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첫 장면은 땅의 바람, 그러니까 즉 재난과 심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고난의 바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 천사를 세워서 그 바람을 붙잡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우연한 바람, 멈출 수 없는 재난, 풀리지 않은 현실이 아무렇게나 그냥 휘몰아치고 나의 인생을 뒤흔드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주권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아실까? 라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그랬는데, 이 혼란과 시련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내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오늘의 신앙의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침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속, 나의 신분,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은 내 노력이나 세상의 보장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소유와 보호에 확실히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이어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 가운데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승리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의 찬송을 울리는 모습을 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 또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때로는 크고 작은 그런 관계, 갈등들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차별, 모든 상처, 분열 이런 것들을 넘어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백성의 한 가족이 바로 영원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바로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더는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더위에 고통받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각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영원한 돌봄이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 지금 흘리는 나의 모든 눈물, 나의 아픔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자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이 여전히 바람에 불고 또 환난이 멈추지 않겠지만 우리는 어떤 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흰옷 입은 승리자, 언젠가 모든 눈물을 주님 손으로 닦아주실 그런 영원한 소망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이 소망, 이 신분, 이 위로와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저희를 인치시고 또 흰옷 입혀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오직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친히 닦아주실 그 위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